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첫 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까? 왜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본받을 인물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공한 사람만 부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12제자를 가만히 보면요, 12제자 안에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었고 넘어졌다가 회복된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두 모습을 전혀 숨기지를 않으려고 하지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출발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나 끝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유다를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출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시작해 본다면 베드로보다는 사실 가룟 유다가 먼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돌아가셔야 할 그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십자가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 제자의 배신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제자 그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고 제자들과 같은 떡을 먹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절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밤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었더라도 마음이 닫히면 최종적으로 밤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제자였을까요? 첫째로 유다는 주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마음은 주님께 열리지 않았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제자였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성경에 유다의 그 선택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12명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또 사명도 맡았죠. 돈꾀를 맡았어요. 복음을 전하며 능력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두 명씩 묶어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다도 당연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선택은 받았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이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모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암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그런 민족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걷지 않으시니까 실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다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른 누구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혹시 예수님 곁에만 있는 신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인가? 얼마나 오래 믿었나 하는 이 신앙의 연륜, 직분,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유다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마음의 작은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정말 안타까운 제자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탐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탐심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였고, 회계,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훔쳤고 그것을 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의 무너짐은요, 대부분 큰 죄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타협, 익숙해진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이것 때문에 내가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은 30은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은신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결국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은 30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은 30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겠죠. 그래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작은 죄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유다는 또 어떤 제자였을까요?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반응하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후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나 유다는 후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해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가만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후회했어요. 뉘우쳤지만, 그러다가 절망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등졌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밤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죠. 정죄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유다처럼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 하는 권면과 초대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실패 사례로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것인가, 작은 죄를 타협하지 않고 회개할 것인가, 넘어졌을 때 후회만 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그 제자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선택받았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유다는 작은 탐심을 오래 방치했어요.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매일 우리 마음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삽시다. 유다는 선택받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봉사하고 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이 결정권을 정말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정합니다. 주님은 좀 뒤로 빠져주세요. 주님,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돈은 주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거고 제가 마음대로 좀 사용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정권을 드리는 신앙이 제자도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면서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는 그 신앙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을 잡기 전에 10초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든 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고백대로 선택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고 선택을 해야지. 이 고백대로 선택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화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선택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대를 잡기 전에 10초만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 운전대를 잡고 어디를 가든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회의 시작 전에 10초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회의에서 발언할 때, 어떤 결정을 또 할 때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처럼 결정권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결정권을 드리는 신앙, 이것이 제자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유다처럼 혹시라도 되지 마시고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작은 탐심, 작은 타협을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끊어내며 살아갑시다. 유다가 마음에 작은 탐심을 허용했을 때 그의 영혼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어느 날 보니까, 잠자고 깨어보니까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는데 유다가 그거를 타협하고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음에서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마음의 주인이 둘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작은 타협, 익숙해진 죄들이 점점 쌓이고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유다가 밤을 향해서 나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죄를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쯤이야, 작은 죄를 작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죄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작은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겠지
이것이 내 영혼을 무너뜨림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내가 보는 영상 하나, 이번 한 번쯤 하는 나의 행동 하나,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넘기는 작은 편법 하나, 작은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볼 땐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 둘 쌓여버리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그리고 돈과 시간의 사용, 돈과 시간,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돈, 시간의 사용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무엇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숨기는 영역을 줄여야 합니다. 죄는 뭘 좋아할까요?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은밀한 것을 죄는 너무 좋아해요. 어두움은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어두움 속에 숨겨 놓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으로 나오면 이 죄는 약해져 버리거든요. 우리의 삶을 빛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루의 스케줄,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하루의 스케줄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 앞에서는 내 하루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빛 앞에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숨기고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이러면 어두움이 타고 들어오기가 정말 쉽거든요. 숨기는 것이 많아지면 죄가 기생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탐심, 작다고 생각하는 이것과 내가 타협을 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끊어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작은 탐심, 작은 타협을 오늘 끊어내심으로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다시 보면 유다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후회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성경은 후회와 회개를 분명히 구분한다고 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회는요 나의 그 잘못, 그 실수, 죄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책만 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는 거죠. 끝이에요. 끝. 후회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아니잖아요. 죄를 보지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내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더 크게 사실은 실패를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실패의 차이는 뭘까요? 실패의 차이는 사실은 우리 성도의 실패의 차이는 실패의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실패했고 너는 이 실패보다 조금 작게 실패했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실패 후에, 실패했을 때 주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차이거든요. 유다는 실패할 때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목매어 죽을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유다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살았을 텐데 목매어 죽을 곳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의 차이거든요. 회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은 사탄의 덫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넘어질 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 숨지 마세요. 어두움에 숨지 말고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저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있으면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오고, 구역 모임의 자리로 오고, 교제의 자리로 오고, 공동체 안으로 빛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고립은 더 깊은 밤으로 나를 끌고 가거든요.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30절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은 밤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서 소속이 바뀌어 버린 거죠. 주님 안에 있던 제자였는데 이제는 밤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누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깨어 있으라는 초대의 말씀이고 사랑의 권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실패 사례로 그냥 끝이 나버렸지만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우리 천천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죄를 오늘 끊어내겠습니다. 넘어질 때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예수님께 매일매일 결정권을 드리고 오늘 작은 죄와 타협을 끊어내고 그리고 넘어질 때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는 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마음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탐심과 타협을 오늘 끊어내는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고립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고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안타까운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제자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